평안하십니까? 어썸큐티 지체 여러분, 5월 20일 어썸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계속 저희들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강력한 탄식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예레미야가 왜 탄식했는지, 왜 울분을 터뜨렸는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면 오늘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먼저 그때예로 시작합니다. 그때예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것을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라고, 용서하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사자가 숲에서 나오기 일보 직전에 그런 모습, 그때예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바벨론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람으로 표현하고 두 번째는 폭풍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바람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건조한 바람입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삼킬 것 같은 그런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 시원한 바람, 잔잔한 바람은 키질을 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바람, 농사 지을 때 바람, 그 정도 바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심판의 바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바벨론이 금세 너희를 삼킬 것이다, 침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에 보니까 먹구름 폭풍입니다. 먹구름 폭풍이라는 것은 그냥 먹구름이 어느 정도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폭풍우처럼 삼킬 것이다, 완전히 폭우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칠 것이고 그들 군사들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더 빠를 것이다. 맹렬히 너희들을 향해서 진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람으로, 폭풍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재앙을 몰고 오는 소리가 너희들은 들리지 않느냐. 잘 들어봐. 재앙이 너희들을 덮치려고 지금 오고 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에브라임에서부터 두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은, 단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나올 때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델, 단에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단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거의 북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접경 지역에 있는, 바벨론과 접경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잘 알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공격하려고 준비한다 안 한다 정도는 접경 지역에서 잘 압니다. 단이 먼저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에게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런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재앙을 예고하는 소리와 사건들이 지금 인접 도시에서 소리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너희들은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야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4절 말씀 기억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빨리 그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가 회개하라, 돌아오라, 빨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이제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슬픔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프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화가 난다. 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이제 예레미야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슬프고 아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may I 반복적으로 합니다. may I. 자, 강조하는 거예요. 슬프고 아프다. 이 may I라는 단어의 표현은 이 사람의 이 내장에 있는 창자를 뜻합니다. 창자.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배가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Oh my anguish, my anguish. 이런 탄식, 나에게 이런 슬픔이, 나에게 이런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창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창자를 슬픈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어가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애타는 마음으로, 또 애 끓는 심정으로. 이 애가 창자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끊어질 정도로 내가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애타는 마음은요, 이 애타는 마음, 슬픈 마음은 좀 발전이 되면은 막 화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화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그 안에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화를 자꾸 내지? 화가 자꾸 나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뭔가 우울함이, 슬픔이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타는 슬픔이 이제 예레미야도 화로 바뀝니다. 21절,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가 깃발을 보고 그리고 나팔 소리 듣기를, 하나님의 사인을,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리를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가? 남유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악을 저질러야 되는가? 남유다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가? 우리가 언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왜 아직까지 시끄러운가? 우리 가정이 왜 시끄러워야 되는가? 내가 자꾸 왜 화를 내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다고 소리를 듣지? 왜 우리가 무지했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지?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청명하기로 소문나기에 이를 데 없는 우리 유대인들이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 가정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우리 공동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이, 이 가슴이 터질 듯 아프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을 안 예레미야는 슬픔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예레미야는 아는 겁니다. 영적 지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그 사인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영적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가는 것, 지금 돌아가는 모든 정세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영적 지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우리가 바삐 움직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잡히기에는 무지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악을 씻어내야 됩니다. 슬픈 마음으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상황에, 현 시대의 악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애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르짖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영적 지각을 달라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화평을 다시 한번 더 이루시는 오늘 한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